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겨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마다의 경제가 어려웠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았던 때가 바로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가 불확실성이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2011년을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011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는 과연 또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 거짓말이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봤어! 그러면 말이 끝나는 거죠.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쉬운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백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만 우리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본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날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딱 보고 한번 해보면 금방 내가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는데 책을 읽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또 만지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커다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쟁을 많이 벌였던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논쟁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또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것 가지고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많이 나는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앙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이면적이고 또 어떤 사변적인 논쟁의 시대는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이데올로기 논쟁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색깔의 신학 노선을 네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힘을 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1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가정마다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겪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어렵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았고 이 사회 전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문을 닫은 공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닫은 사무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망했다 이런 얘기죠. 벌써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한 딸려있는 많은 식구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경제 위기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조금 이 골목을 나가보면 바로 그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리스 딱지가
큰 공장, 큰 사무실마다 숱하게 많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속에 좌절하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쉽게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바로 그런 어려움들 속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힘이고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 내가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움은 실질적인 나의 육신의 어려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었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실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제 찾아오심의 의미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웨펀이 되어지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군사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한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헛다리 짚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그 믿고 있는 대상이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남편이 가끔 나에게 뒤통수를 칠 때가 있고 내가 믿었던 친구가 또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을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은 결코 헛다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택 복권 사놓고 로또 사놓고 나는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거는 한번 사서 뭐 긁어봐서 또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여기 뉴질랜드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어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로또 사놓고 나는 여기다 올인하겠다. 나는 이거 진짜로 믿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률도 100분의 1도 아니고 몇백만 분의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에 우리는 전혀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믿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또 사람을 우리가 100% 믿고서 사람에게 또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또 내가 전혀 전적으로 의지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사람은 또 나에게 또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느냐? 참으로 만만치가 않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의존하겠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을 갖고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결국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돈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것이고, 가난할 때는 금술이 서로 좋았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또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딴 데 이제 헛는 판단 이런 얘기죠. 딴 데 눈을 돌려가지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에게 비참한 인생이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돈 때문에 결국 폐가망신하고 가정이 깨지고, 또 그 속에서 또 결국 남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된 사람도 간혹 그 중간에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돈도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가변적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한 변하지 않냐는 너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단단한 우리의 기초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위대한 성인의 존재도 아니고, 또 어떤 대단한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닌, 너희들이 100% 아니면 200% 그 이상으로 확고하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빠의 하나님, 별로 그것도 큰 의미가 없죠. 우리 선민야민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엄마의 하나님, 별로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완전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귀한 의미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지요. 자라가는 것은 나중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녀들은 자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자라지 않고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얘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얘들이 어떻게 자라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슨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죠.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나이가 50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작품을 원하실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설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가 그랜비 쇼핑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와이카트 신문을 딱 읽다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저희 집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안에 로또집이 있어요.
근데 해밀턴에 있는 한 그 여자가 그 로또집, 여기서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100만 불짜리 로또에 딱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분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캐러반처럼 그 차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이 크리스마스를 좀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9불짜리인가 9불짜리 주고 로또를 샀는데 그게 100만 불짜리에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보면 100만 불이면 한 뭐 8억 정도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8억 별로 그 돈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8억. 뭐 8억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8억 돈으로 취급 안 합니다. 보통 뭐 해봤자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한 뭐 최소한 50억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와, 이렇게까지. 근데 뉴질랜드는 달라요. 100만 불짜리 이 복권은 뉴질랜드에서 몇 번, 1년에 몇 번 당첨될까 말까 한 큰 돈입니다. 우리 개념이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로또 한 번 당첨되면 50억, 100억 이렇게 좀 화끈하게 되는데 여기는 좀 째째합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이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이 엄마가 참 그렇잖아요. 이 성탄이 다가오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집도 없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쓸 돈도 없지.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때 로또를 사는 이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마음속에 참 그 비참할 생각을 갖고서 그 로또를 샀겠습니까? 야, 이것이 꼭 됐으면 좋겠어. 그걸 사놓고 또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 해밀턴에서 그것도 이렇게 100만 불짜리가 딱 당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매일 기도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당첨됐으면 별로 이렇게 이 감동거리가 아니죠. 근데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저희 카페 바로 앞집에서 또 산 것이 또 이렇게 당첨됐다 하니까, 거기가 참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가정에 또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냄이 또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행하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그 영광을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어려워합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했겠어요. 진시황도 자기가 영원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 신하들을 동방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보냈잖아요. 또 사람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결국 내가 자신의 어떤 생명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득도했다. 난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생 동안 도 닦은 사람들. 그러면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결국 갈 때는 또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한마디 하고 딱 간단 말이죠. 평생을 도 닦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어렵게 자신이 돌을 닦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습니까? 잘 안 되죠. 몇 사람들이 득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그 영광을 이 땅에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의 오심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결국 우리 실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뭘로 돈을 벌습니까?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이 TV 보니까 좋은 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보석상자예요. 보석상자인데 어떤 보석상자냐면 이걸 이렇게 다른 여자나 뭐 다른 자기가 이제 그 뭐 청혼하려고 하거나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그걸 딱 줍니다. 주면은 거기다 키스를 딱 하면은 노래가 나오면서 이 보석상자가 탁 열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보석상자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 뭐 끈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보석상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딱 키스를 하면 이 보석상자가 탁 열립니다. 거기 반지나 목걸이 뭐 이런 게 딱 들어있어요. 여자들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확 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이디어를 먼저 딱 생각을 해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은 저절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를 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의 전쟁이죠.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그 한국에서는 특허권을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을 갖다가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제품을 개발해내는 거죠. 결국 아이디어가 구체화됐을 때 결국 물건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경제적인 또 보답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실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비전을 가지고 자랐는데 세상에 자꾸 부딪혀서 보니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바로 성취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실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꾸지 않으면 그러면 드러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단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전 삶 속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타임지가 올해 인물로 그 선정한 것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마 보셨을 건데요.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딱 선정을 했는데요. 보통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때는 사람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프로테스터, 우리나라 얘기하면 데모하는 사람들이죠. 시위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그룹으로 한 것이죠. 그거는 결국 2011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제일 먼저 아랍 해교 국가들 속에서 이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시리아 또 독재자 몰아내고 그 근방에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져서 정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죽고 처형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이 이제 월가로 가가지고 미국 월가에 가서 1%, 99%, 1%의 사람이 이 99%의 사람을 위해서 결국 그 부를 다 빨아먹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다 99%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부가 아니죠. 1%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블랙홀처럼 결국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는 99%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마치 블랙홀 똑같아요. 계속 빨아들이고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걸 누군가 깨버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99%의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힘들면 힘들어졌지 더 나아지진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부잣세를 우리가 내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자원하고 있는 것 같이 자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경제가 생산적인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제대로 돌아야지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돈에는 새로운 또 자기들을 위한 부만을 계속해서 지금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생산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안 되니까 다 시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도 가서 러시아에서도 부정부패를 위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몸부림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2012년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여야 될 세상 속에서 우리는 2012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1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탄의 의미는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내가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무엇인가의 변화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전적인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루셔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2011년 바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프로테스터처럼 그냥 가만히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잠잠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실천적인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분명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단단한 나의 쉘터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꿈이 이 세상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편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